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감사드립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무엇이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 기다립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예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반드시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성질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바라보는 데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으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영원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바라보는 데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 손으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바라보는 데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으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바라보는 데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 손으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어린이 내게 찬양하여라.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과 신령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통성 기도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역반 기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삶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기도에 들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지난 삶을 동안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주님 뜻대로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주 앞에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재 중에서라도 주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더 선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기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고 그러지 못함을 아버지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에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 영육을 쪼개 말씀 속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살려고 하지만 주여 탐심으로 해 자주 넘어지게 하오니 아버지 붙들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30일은 우리에게 창립 41주년과 전교인 출석주일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이 땅에 창립해 주시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가 김민수 목사님 말씀으로 또한 인도로 예배드릴 것인데, 영육으로 우리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참석하는 분들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간 손길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손길을 그냥 두지 마시고 건강과 물질과 가정에도 돕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출석주의를 앞서서 전교인 출석주의도 좋은 일기와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에 앞서서 22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필요한 인을 다 보내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하게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따라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 위해 더 복음을 전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어느 때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일학교와 같이 젊은이들이 우리 주의 성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며 방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주의 식구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함께 해주시사 치유를 강설 발휘시서 늘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전을 그릴 만큼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이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께 은혜 더하셔서 우리에게 또 갈급한 심령에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모두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 오늘 하루 휴일이었는데 우리 잘 쉬셨나요? 네. 그리고 뭐 일을 하시다가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쉬시다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특별히 공휴일이고 이날이 또 수요일이면은 교회 오기가 좀 쉽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같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게 빨간 날이 수요일이면 저는 늘 그냥 거의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휴일 빨간 날도 그냥 평일이고 평일도 그냥 빨간 날이고 그런 좀 개념이 없는데,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 빨간 날인데 집에서 그냥 푹 쉬자니 또 오늘 예배가 있고 예배 안 가자니 조금 마음에 걸리고,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우리 교리 특강 우리 7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교회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보통 교회 예전에 지어진 뭐 교회 건물도 보게 되면 저희 교회 같이 주로 좀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주로 이 십자가가 거의 삼각형에다가 그 위에 세워진 여러분 이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보통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단어를 떠올려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게 건물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이제 유리물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올라가 보게 되면 이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교회가 없었죠. 처음 지어질 때는 회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막의 개념, 그리고 성전의 개념, 그리고 이제 교회의 개념으로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세워질 때 이 회막,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지어질 때 그 덮여지는 여러 가지 뭐 가죽들의 그 의미라든지 그 실 하나하나 색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태우고 또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또 이게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떡상에다가 떡을 쌓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물 항아리, 그 물대접이죠. 그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금초대로 불을 밝히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
그리고 언약의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의미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먼저 나눠드렸던 이 유인물을 보게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떠오를 때 여러분 주님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꿈이 뭐냐?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과 또 한 가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져야 될 사명,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의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의 꿈이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꿈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희생하지 않고서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물질의 투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의 투자, 이 희생이 없이는 결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회사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 진급에 맞게끔 때로는 영어 점수를 올려야 되기도 하고 또 이 직무상의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따야 되고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그런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그 한 단계 그 직분상 여러분 상승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꿈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십자가의 구원을 여러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나요?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있으니까 교회가 필요하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따로 필요하다라고 했나요? 필요 없다고 했나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무엇이다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또다시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온갖 악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바로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여러분 교회가 그 악을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게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과 같은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여러분 악에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세상보다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직 유일한 희망, 소망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의 옆에 우리 크게 우리 당구장 표시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즉 교회하면 거꾸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작은 읽어보시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썼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그 교회의 정의 옆에 나와 있는 이 문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 아닌 누가 결정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로 미국에는 여러분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백인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흑인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흑인이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들어가가지고 막 교회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막 우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저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흑인이라고 교회를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옆에서 한 분 이야기하시는데 나도 저 교회에 못 가고 있다.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너무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인종에 따라서 또 서울에는 일본 어떤 교회는 보면요 이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여러분 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는 이런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이런 뭐 지역 출신에 따라서 또 이 대전에 어떤 교회에 가면요 그 교회는 거의 95% 이상이 다 박사입니다. 왜냐면 대도 그 연구단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한 교회는 저희 통합체 교단인데 95%가 박사들만 다녀요. 박사가 아니면 그 교회 다니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많이 뭐 이런 이 사회적으로 지위로 따지고 출신으로 따져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나눠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 교회의 모습은 이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문턱이 아주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라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쉽게 올 수 있고 여러분 지역 출신이 달라도 쉽게 올 수 있고 많이 배웠다고도 올 수 있지만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많이 가진 자만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닌 없어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여 세우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런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한 사람 구성원은요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무시하고 비난하고 내가 흉보고 그것이 결코 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서로 살펴볼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이것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일장들께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좀 연약해진 자가 누구는 없는지, 또 마음에 시험이 든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내 일어설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라고 하죠. 여러분 존 칼빈에 의해서 나왔던 그런 개념인데,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지금 이 보이는 교회는 가식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세길교회처럼 여러분 건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을 보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이며 그 건물을 채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문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여러분 동그라미 원형이 두 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빗금으로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문구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죠. 여러분 뭐일수록 교집합이 커질까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교집합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이는 교회의 이 부분이 여러분 점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여러분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교집합이 더 커지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너무 건물에만 신경 써가지고 그 내부 구성원들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이 내부만 또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또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마치 겉에서 볼 때는 마치 흉가처럼 너무 교회가 여러분 어지럽고 굉장히 좀 흉측스러운 그런 건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 정말로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다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요 이 100%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인원은 거의 한 20배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래요. 일반의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모든 전체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는요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퍼센트는 어떻습니까? 그 일부의 그 퍼센트에 의해서 여러분 거의 끌려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만 세워진 교회들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마치 살아있는 군대와 같이 여러분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로 사단 마귀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 여러분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좀 숫자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말로 교회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교회도 있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의 그 도형처럼 점점 빗금친 이 부분이 점점점 커지면,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래서 모든 교회 교집합이 커지게 되면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교회. 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개의 그 공동체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 베드로도요 이전까지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거의 3년씩이나 쫓아다녔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입고 그 동거동락하며 살았지만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도 여러분 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야 뒤늦게 여러분 닭이 3번씩 울고 아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지금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는 이것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칭찬하시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구나.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이유는 혈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친구나 아니면 아버지나 어떠한 형제들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된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일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현재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 그 스스로의 어떠한 의지나 그런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일까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안에는요 2가지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를 썼는데 바로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는요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세비어라고 하는 단어와 로드라고 하는 즉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합쳐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지고요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원래 지금 이 단어 자체를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 다음에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펙트라스, 즉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어디에 세우시다고 말씀하셨냐고 주장하냐면 베드로 그 이름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로마 카톨릭에 보면요, 이 로마의 이름 대성당 있잖아요. 로마 바티칸. 그 바티칸 밑에 보게 되면 누구의 무덤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무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무덤 위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주장하기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대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되고, 그래서 그 베드로 1대 교황으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죽고 난 뒤에 2대 교황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재 교황인데 26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대 베드로부터 266번째 베드로의 교황까지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데요.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밑에 바로 교황이에요. 여러분 교황 밑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 즉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보다 더 이 교회가 낮은 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말씀에 교회 위에 있나요? 교회 아래에 있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교회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교회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돼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 온 지체가 여러분 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즉 로마 교황의 말은 로마의 카톨릭에서는요 거의 법입니다. 즉 이 교황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여러분 로마 교황의 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이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퇴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막강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이 중세시대 때 거의 타락된 이 모습 보게 되면요 거의 재물이 돈과 관련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교회들이 성당마다 다 그렇지 않지만 중세시대 교회만 보더라도요 거의 벽돌 사이사이마다요 다 금을 녹여가지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번쩍번쩍 빛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 전쟁이 나면 늘 이런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뭘 챙겨가냐? 이 교회를 불태워가지고 금을 다 빼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불이 나면은 여러분 금이 다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을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이 교회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럼 팔게 된 게 뭘 팔게 됐습니까? 면죄부를 팔게 됐다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부족한 그 건물 짓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이 일에 쓰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중세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오직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코 교황이 교회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페이지 이제 3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고백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예수 공동체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스라 해가지고 서로 명사가 틀리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또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요,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가지고 머리 앞에 여러분 다른 머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머리 누구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들 많죠.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바로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다툴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다툴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교회가 분쟁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들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현재도 교회를 세워가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보게 되면 교회를 이전에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나요? 세워가잖아요? 세워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또 세우실까요? 세우시지 않을까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지금 현재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이끌어 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이면서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 개념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교회는 어떠한 여러분 세상의 이런 조직처럼 돈으로 움직여지거나 또는 어떠한 사람의 인맥에 의해서 어떠한 덤불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내용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돈이 없어도 여러분 그 일들을 교회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은행 가서 빌리면 된다고. 여러분 그것도 답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주님께 구하면 돼요. 주님께 구하고 또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실 것이고 또 일꾼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단단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성장시켜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그 흘러나온 능력이 누구에게로 가게 될까요? 우리 각 지체로부터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체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할 수가 없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중세시대 때 보게 되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늘 라틴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틴어는 그 당시 학문으로는요, 일반 백성들이 그 당이 공부하기가 쉬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동안 거의 제사장들만 읽었고 주로 사제들만 읽었던 이 성경책을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시 독일어로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늘 말씀을 읽으려면 교회에 가가지고 사제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강단에만 여러분 성경책 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사제들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해가지고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가지고 이 그 라틴어로 기록된 말씀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다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꼭 부름을 받은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꼭 중요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꼭 교회 안에서 말씀만 전하고 또 이게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만 이 제사장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 있고 또 집에서 가정주부로 또 때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섬겨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교인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내가 건강해지면 교회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능력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앞서도 이야기했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어둠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일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즉 말씀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거룩과 능력을 유지시키는 힘이 어디 있냐? 즉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뭐와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읽고 늘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늘 말씀이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늘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보지 않는다. 여러분,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 균형이 안 잡히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거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 말씀만 강조하고 여러분 기도가 실천되지 않으면 마치 바리새인같이 머리만 커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이 두 수레바퀴처럼 함께 가야 된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 비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지닌 그런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훈련이고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자꾸 퀴티도 하고 자꾸 내가 말씀도 읽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지 그저 그냥 말씀만 그냥 시시종종 그냥 나 혼자만 읽는다고 해서 이러면 다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너무 나 혼자만 이 말씀을 풀어 읽으면요 잘못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고 요즘은 너무나 신천지와 같이 이런데 비유풀이에 관심 가져가지고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말씀 훈련이나 이런 공부들이 있으면은 함께 동참해서 내가 말씀을 더 알고 또 깊이 알아갈 때 내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권위와 이 질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군대, 즉 교회가 영적 군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군대가 군대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권위주의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권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주의가 붙으면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중요하죠. 예를 들어 권위주의, 이 권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의는 별로 유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물질주의,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물질주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권위는 여러분 직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력과 인품이 주는 그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저도 이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로부터 많이 가르쳐 받은 내용은 목사가 되기 전에 인품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품이 먼저 갖춰지고 나면 그 위에 이 목사의 직분이 입혀져야 그래야 제대로 된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여러분,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인품이 안 돼 있으면 목사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인품 위에 직분이 덧입혀져야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삶을 감당하지, 우리 인품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직분만 받으면 그것이 주의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명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 즉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저 죽어가는 그 영적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열심히 감당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도 이 전도와 선교를 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나그네 정신입니다. 즉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짐을 많이 싸나요? 짐을 가볍게 싸나요? 짐을 가볍게 쌉니다. 여행을 막 처음 가신 분들은 마치 그냥 뭐 이사 가는 것처럼 짐을 굉장히 많이 싸거든요. 그럼 뭐냐, 공항 가면 그 짐도 그냥 공짜로 실어주지 않잖아요. 한 20kg, 25kg까지는 공짜로 실어주지만 여러분 그 이상 되면 다 돈도 더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갈 때 그만큼 가져갔으면 또 올 때는 짐이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더 많아져요. 뭐 기념품 사오죠, 뭐 선물 사오죠. 짐이 마치 그냥 이삿짐 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냐?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허례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문제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은 건데 그런데 자꾸 성경에 없는 거 자꾸 하려고 하고 오늘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따르지 않아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련된 찬양을 찾다 보니까 우리를 사용할 수 이 곡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곡을 부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부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사랑하소서.
세워주신 뜻에 합당하게 구원의 방주의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늘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무력 충돌과 또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망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인도에 공급이 되어서 정말로 나라 간의 그 모든 무력적인 충돌과 쿠데타가 멈춰지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백신이 없어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을 지켜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주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 아버지와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알게 하시니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그 여러 교회들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그 세워주신 축복과 뜻 가운데 오직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오직 교회는 아버지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고 온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늘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됨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를 향해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우는 교회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유일한 소망이요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주의 그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교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늘 아버지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임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늘 교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그런 무력 충돌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그 모든 무력 충돌이 멈추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속히 멈춰져 아버지 나라가 더 안정이 되고 정말로 그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정도로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에서는 연일 아버지 오늘도 4,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루에 많은 사람을 죽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연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백신을 맞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속히 백신의 공급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나라간의 모든 무력 충돌과 또 쿠데타가 멈춰져 정말 온 세계 열방이 또 정말로 평화롭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양을 주시는 평안이 늘 가능한 그런 나라가 되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성도가 얼마나 우리 삶을 통하여 늘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원으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5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이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던 장기 결식자들이 다시 한번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그동안 교회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알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 9곳의 선교지와 또 국내 4곳의 기관과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또 많이 어렵지만 그들에게 지원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선교지마다 기관마다 교회마다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돕고 후원하는 선교지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생일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5월 30일 주일이며 아버지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출세하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창립교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도될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고 원하고 있는 여러 아버지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연마의 의료 선교와 또 일본, 대마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 몽골과 일본, 오키나와 또 네팔과 캄보디아와 라오스 이 모든 아버지 해외 선교지 위에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다른 마음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물질의 도움과 또 인적인 축복을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그 모든 선교들이 멈추지 않고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제선교와 마을선교회 아버지 그 TV 아버지 방송과 우리 평화마을교회까지 지어가 주셔서 우리 모든 국내 아버지 기관과 교회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이 모든 기관과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 열매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언제나 좋은 소식이 들려드는 그런 교회를 가운데 바로 세우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세계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와 이 선교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결코 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5월 23일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핀티자들 양육교육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모든 훈련하는 기간 동안 신앙에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직분자로서의 분명한 사명의식과 또 헌신의 자세를 갖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학교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꿈과 비전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 아이들 되달라고 우리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한국기 선거 이후에 핀티자들이 아버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개월 동안 아버지 함께 교육하고 또 훈련하면서 주께서 나를 아버지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로 장로로 또 아버지 수익자로 본사로 또 일반 집사로 불러주셔서 이 모든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오늘 이 모든 교육을 잘 감당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직분자로서의 분명한 사명과 또 헌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직분자들에게 정말로 주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들로 주여 도우시고 오직 성령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지키시고 오직 주께서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 영광하고 더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의 그릇으로 은혜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날마다 주의 꿈과 비전 가지고 나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도우시고 오직 세상에는 그 가치관이 먼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이 심어지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과 비전과 꿈이 되어서 오직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한 대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60년을 주여 예배하는 자로 주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이끄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함께 있어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과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신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 늘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원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밤에도 아버지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전국들마다 주 앞에 응답하시고 날마다 남은 삶의 삶 동안도 이제 세상에서 주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또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이 수요 기도회를 다시 한번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또 사명자로 감당하실 때 가졌던 그 십자가와 교회로서의 그 꿈을 갖게 하시고, 또 교회가 보이는 교회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내 입술로 베드로처럼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 분명하게 있게 하시고, 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주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장시켜 나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더 충만해지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위와 또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그 증인의 삶,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세계교회를 만들어가게 구정으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 나라들의 많은 무역중들과 또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인도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수천 명이 하루에도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수없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의 무력축들이 멈추도록, 그래서 무고한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도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 땅에 백신이 없어 죽어갈 일이 없도록 아버지 속히 백신이 공급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 한결같이 보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또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정말로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우리 해외 선교지 또 국내 기관과 교회 위에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날마다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도 귀한 일꾼들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육하는 동안 아버지가 지치지 않고 또 낙오되지 않도록 열심히 그 훈련에 동참하도록 모든 피투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교육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명의식과 또 우리 헌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모든 어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들의 모든 마음에도 어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삶을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악에게 지지 않고 내가 교회임을 스스로가 알아서 늘 영적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 기도하시다가 오늘의